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철치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 즉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언약에 대한 파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약속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고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기 위한 키질도 아니고 연단을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겐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실은 필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예언과 혼동의 환상 속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올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마음은 슬프고 또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면 심판 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 키질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키질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고는 하셨지만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즉 BC 627년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까지 BC 586년까지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멸망 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작정이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의 불신과 거만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 심판도 없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바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성령을 의미하는 루하흐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이 바람이 아니라 불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한 백성을 나무로 삼아 불사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자 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심고 지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이 탄식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깨고 부수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고난과 아픔과 멸망과 재난이 동원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체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길을 바로잡기 위하여 체벌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께 매를 맞으면 맞는 자녀가 아픈 것 같지만 실상은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원래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더 아픕니다. 봐주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져야 용서가 되고 이미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눈뜨고 보기 어렵고 듣기조차 힘든 일도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때론 쓴소리, 아픈 말을 전하며 돌아오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해 말하는 이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면 어쩌나. 내가 쓴소리를 했다고 귀를 닫고 나를 떠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도 그만, 내 소리를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쓴소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쓴소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진정 누군가를 위해 말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두려워했듯이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말입니다. 매를 들어야 하는 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 하고 끝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칭찬과 격려로 맞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늘 아픈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점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신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요동칠 만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자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메라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메라고 2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말하면 강조가 되는 히브리어의 특성에 따라 이 본문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바로 창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자 마음입니다. 회초리는 분명 아픕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재난은 무섭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를 결정하시는 그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신앙은 눈앞에 놓인 현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를 읽는 것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더 괴로우십니다.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든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것은 회초리를 맞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나보다 더 아픈 마음, 애잔하고 큰 고통의 마음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항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몸에 항체가 있는 사람은 혹시 병균이 몸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해도 넉넉히 이겨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 항체가 없는 사람, 면역이 없는 사람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각하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각이 없다면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